구약성경 열왕기상서 6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성전 건축의 외부 공사가 마쳐지고 내부 장식을 하게 됩니다. 마루는 잣나무로, 벽과 천장은 백향목을 입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뉩니다. 지성소는 코데시 하코다심, 이 말은 거룩함 중에 거룩함,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바로 지성소라고 부르게 되었죠. 모세의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창문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두웠습니다. 지성소를 제외한 모든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는 1년 내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죠.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16, 18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성전의 길이가 약 27.5m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는 그 칸막이가 바로 백향목 널판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성소로 한쪽은 지성소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헤롯 성전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칸막이가 아닌 휘장으로 변경이 되어 있었죠. 벽과 천장은 백향목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전의 밖은 돌이었지만 그러나 돌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멋을 내면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까? 돌은 돌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은 잣나무와 백향목과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금으로 싸서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예술성,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극히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늙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흙집이 부스러지듯이 여기저기 금이 가고 부스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깨끗하게 그지없습니다. 정금처럼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귀한 것으로 그 심령을 꾸며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 건물을 보고 평가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기를 평가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의 약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담한 교회 크기 정도이죠.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도시 전체가 사원입니다. 또 나라 전체가 사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 보기에 찬란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건물로 짓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돌을 깎아서 겉으로 볼 때는 돌집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올 때는 존귀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밖을 보고 평가하죠. 이런저런 교회된 소문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도 있지만 그렇게 유쾌하지 아니한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교회된 선입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조차 모르고 밖에서 맴맴 돕니다. 평생토록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드나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란 뭐냐?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한 곳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과 볼 수 없는 곳, 인간들이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 모든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으로 돌아오는 사람마다 그 영광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18절에 돌이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향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지성소는 금빛으로 가득하였습니다. 2개의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그룹은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감람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감람나무는 내구성이 아주 강한 그런 나무이죠. 그룹의 높이는 4.5m, 날개 길이는 각각 2.5m입니다. 날개는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룹이 날개를 펴고 주님의 보좌를 감싸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성전 안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금으로 입혔을까? 금은 성경에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빛나는 빛과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욥기서 37장 21절, 계시록 21장 18절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또 금은 연단의 결과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 금 한 덩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은 이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실성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금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벽의 문양이 나오죠. 지성소와 성소의 벽의 문양들, 거기에 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형상들을 새겨 놓습니다. 36절에 보면 성소 안뜰이 백향목 판자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돌이 3층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소 그 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했죠. 그리고 37절 38절에 건축기간이 7년이 걸렸고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임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의 안과 밖을 가꾸어 놓았습니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가꾸고 또 가꾸어도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그 빛도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속에는 오물이 가득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깊은 지성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 문양으로 장식되어진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대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고 또 내 자신도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죠.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계대로 살아갑시다. 자꾸 설계 변경하면 위험합니다. 큰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백화점, 그 원인도 잦은 설계 변경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하나하나 아름답게 꾸며감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